오늘 말씀을 시편 16편 가지고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며 나의 장이며 나의 소득이며 나의 불빛이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나를 훈계하신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생명의 길로 내게 보셨고 우리 앞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저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 자신이 한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요즘 유튜브 보면은 반스 목사하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목사님들은 그것을 응원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너 내려와, 너 하야해 이렇게 말할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에게 더 나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셨듯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자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도이다. 제목과 같이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나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불평하면 결국은 나를 그 불평으로 죽이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긍정의 표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표시다. 믿음도 긍정이에요. 확신이. 불평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 곧 불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감사가 필요하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다 하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울타리를 다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 내 구역이야.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탓하고 그 반스 목사가 누구를 탓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같이 주변을 탓하고 결국은 그 부정적인 것, 불평 때문에 늘 우울감에 빠지고 난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 나는 누구 때문에 하면서 우울감에 빠져들고 맙니다. 한번 누구 때문에 할 때 손가락질 해보세요. 손가락질 하면은 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에 가지만은 세 개는 누구한테 오죠?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아, 이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했겠습니까? 행여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 아뢰다 주는 나의 주시오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는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고 2절 3절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밖에,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오직 복이 없다. 나의 복이 없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왔다고 교회 와서 덜고도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만나야죠. 이제 나만의 울타리를 쳤고 내가 우물 안에 갇혀있다면 두레박을 타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레박을 타고 나와야죠. 저는 그래서 표현하기 그 두레박이 곧 우물 안에 있는 자를 구원을 시키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안착되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 여러분 스스로 막 몸부림치고 스스로 해결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조금 해결한 듯하면 또 있고 또 해결한 듯하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두운 세상, 암울했던 세상, 이런 문제일지라도 예수라는 두레박을 타고 나오십시오. 예수라는 두레박을 타고 예수라는 방주를 타고 그 안에 안착하게 되면 뭐가 있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온전히 만나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풍요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풍요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두웠던 문제, 암울했던 문제, 우울했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해져. 우리가 사랑 가운데 풍덩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지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나의 분깃을 지킨다고 약속하신 것 같이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울타리, 내 자신의 울타리, 우물 안의 모습 한번 깨달으십시오. 천상 그 갇혀있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나를 살리는 감사, 이것이 기적을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살면서 누리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늘 허덕이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야? 그는 감사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감사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때요? 자녀가 말썽 피우고 그럴 때는 으이구 저놈 새끼 하다가 재롱 한번 피면 어때요? 그 힘들었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감사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 이라도 느낄 수 있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더운 여름에 퍽퍽 찌는 여름에 이제 시원한 바람이 살짝만 불어와도 어때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 몸은 어때? 기쁘잖아요. 마음도 기쁘고. 그 조그마한 바람 하나에 우리는 이런 것 같이 살면서 기쁨을 누려야 하고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감사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택에 참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멧돼지에 천적이 없다시피 하니까 멧돼지가 인간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농부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멧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러한 짐승이 하나만 있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멧돼지가 많은 번식되는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뭐라 그러지?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뭐예요? 범사에? 늘 감사해라 이거예요. 어때요? 거기서는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늘 쉬지 말고 숨 쉬듯이 기도해. 범사에 감사. 늘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주라고, 내가 구세주라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럼 나의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다. 나의 주인의 뜻이 감사한 것이다. 감사해야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사장이 어떤 일을 시킨다. 그럼 안 할 거예요? 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에 사장이 시키는 일조차도 하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어떤 환경 속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옥중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기서를 보았지만 무슨 일반인이었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시험이 나오기를 따라서 들어오는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이었어요. 그건 뭐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자의 예수의 족보 여자 이름이 들었죠. 긍정의 신앙인이었다. 곧 감사하는 자였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인 남편 잃은 여인이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공양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그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로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감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아스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그의 후손이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성군이었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신앙인, 감사하는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줬던 그가 이제 종을 부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주 풍요롭게 그는 그 후에 삶을 살게 되잖아요. 감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이 있다, 베푸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하면은 우리의 삶이 마법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어때요? 근력이 탁 생겨갖고 몸이 좋죠. 건강해지죠. 운동하는 사람. 우리의 믿음도 감사로 생활하는 이 사람이면 믿음의 근력이 생겨. 믿음의 근력이.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는 자가 믿음의 근력이 생겨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십시오. 아유, 남이 감사하니까 나도 감사해야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감사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한번 감사해 보세요. 아유, 나 힘들어. 그러지 말고 그 힘든 것 중에서도 감사할 요건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앞에 기적이 창출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은 불평을 불러올 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는 내 삶의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내 삶의 기적, 이제 조그마한 것에 감사했더니 조금 더 큰 것이 생기고, 조금 더 큰 것이 생겼더니 더 큰 것이 생기고, 그 큰 것에 감사했더니 아주 풍요롭게 되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적을 창조해내는 재료가 바로 감사다. 소금이 김장할 때 소금이 빠져서는 김장의 맛을 낼 수 없듯이 감사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재료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모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그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탕감해 주셨구나. 그래, 이건 늘 고마워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 나의 마음속에서 잘못된 생각,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제 자신도 그럴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킬 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 시련과 어려운 삶을, 고통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준 것이 바로 감사. 잘해도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네. 그래, 감사해야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준다. 무엇이 감사? 감사는 행복의 원리예요. 아까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만 또한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풍요로운 삶의 원료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사랑을 통하는 원입니다. 사랑은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것이죠. 올해는 사랑, 기쁨, 성공, 풍성함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래요? 땅에 있는 성도, 성도는 거룩한 자 이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며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어두운 데서 너희를 문제 가운데, 어둠의 해당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성도가 아니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성도다. 거룩한 자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할 수 있는 축복, 풍성함, 이런 것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나는 왜 이래? 내 삶은 악조건이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저는 감사함으로 많은 체험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기적에,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기적을 창출할 수 있어요. 감사는. 점점 곳곳을 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많은 사람들 기적을 창출해냈습니다. 또한 감사하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평하면 나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이런 과정이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으로 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내 앞에 돌뿌리가 있더라도 그 돌뿌리를 불평하는 자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불평하는 자는. 그래갖고 또 불평하게 되죠. 근데 감사하는 자는 그 걸림돌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의 힘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은 기록되고 마태복음은 기록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성경 네 곳에 다 기록된 것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늦어서 지쳤어요. 그들이 허비져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나 되는 돈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이면 200명의 품삯. 그 돈 가지고 못 산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때 제자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쪽 지방은 빵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떡이 맞는 거고 그쪽은 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성인 혼자서 먹기는 이건 한 사람만 먹기도 부족한 양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 다 지쳤어요. 배고파요. 배에서 쭈룩쭈룩 소리 나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좋았는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땐 좋았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환경이 악조건이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지어 함께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시면서 축사하게 돼요.
축사는 언어상으로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축복.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떻게 빵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선을 떼어서 생선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장정만 5,000명이래.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거기에 딸리는 여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기적 창조겠죠. 기적이. 나누어줘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았어요. 12강들의 거두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12강들의 거두. 바로 감사하는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이런 기적까지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감사할 때 기적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한 이유로 배가 엄청 고파요. 먹을 거 없어요. 지금 집에까지 돌아가려면 기진맥주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악조건의 환경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반스 목사는 지난번 설교 때 말했던 말과 지금 기자를 만나서 말했던 말과 180도 틀린 이런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 것을 꼭 실행하신 분이 없거든요. 번복 안 하시거든요. 우리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을 만족케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2006년도에 월드컵 할 때 표가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4강까지 갔어요. 생각도 못했던 4강까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이제 감사하는 자는 나를 또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만이 감사가 더 넘쳐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행복한 기적을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하루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감사,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감사의 하루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뭐냐? 신앙인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물질적인 축복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이러지 마십시오. 어려운 영역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강건하게,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뒷전으로 씩 던져놓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의 하루를 시작하실 때 물질적인 축복에 먼저 맞추지 말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있는가, 영혼 믿음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고 감사하며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 범사에 잘된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주시겠죠.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 믿음에 바르게 서는 게 제일 먼저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돼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16장에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이 내어 쫓아졌다고 어떻게 해요? 구속당하자. 옥중에 갇혀요. 깊은 옥중에 갇혀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때 감사와 찬송이 이제 울려 퍼질 때 어떻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감사하는 자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셀프 감사한다. 셀프가 뭐예요? 내 스스로 무엇이 필요하면 이렇게 갖다 먹죠. 갖다 쓰죠. 셀프 감사. 여러분 앞에 무엇이 필요하면 나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셀프 감사. 함께하는 감사예요. 혼자만 감사할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동료끼리 함께하는 감사예요. 또 이따 감사하라. 이따 감사하라. 없어요.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 이따 감사하라.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감사하며 이제 감사도 나눠야 돼요. 전염해야 돼요. 선포하는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이제 저 말씀 것이 축복하는 것이 축복. 선포해야 하는 감사의 축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은데 그 감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습니까? 그 세력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감사하고 싶은데 그 감사를 방해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한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거해 보십시오. 이제 습관처럼 감사하십시오. 불평의 언어를 여러분 이 시간까지 불평의 언어가 끊임없이 나왔다면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할 조건이 생겼어요. 그냥 믿고 넘어가고 당연한 거 해줬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감사하십시오. 바로바로. 이건 나의 부인이니까 당연한 거요. 이건 나의 남편이니까 당연한 거요. 이러지 말고 바로바로 감사하세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기쁨이든지 무엇인가 해주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만과 불평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정이 난 최악의 사건이다. 나보다 나쁜 상태를 가진 사람은 없다. 자신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최악으로 보는 습관이 hen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습관을 갖고 결국은 절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더욱 그 사람의 생활은 악화가 될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전혀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은 나를 흥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내 마음이 나를 피곤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십니까? 어때요? 감사할 조건 되죠. 나에게 악조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조건은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조건은 넘쳐납니다. 악조건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악조건, 어려운 조건,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 되어서 이제는 변화의 삶, 기적의 삶을 체험하며 살기 바라겠습니다. 난 왜 이러지?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고 신앙 간증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젠 기적을 창출해내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이러한 긍정의 신앙이 되시길, 믿음이 우뚝 서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